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우리 대적들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깨우치지 못하면 선한 의도인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도 없고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중심에 은혜 베푸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로 당신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들은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며 비방하고 또 큰 함정과 올무와 그리고 그 늪과 같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오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세우시며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심으로 깨닫게 하사 그 손에 은혜를 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저 대적들을 기억하사 주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심판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11월도 깊어가고 막바지를 향해서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깊은 가을과 초겨울의 문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유혹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혹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일입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대적들의 유혹과 미혹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적보다 그들의 유혹보다 그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미혹보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 속에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려 그 두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어긋난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지는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성벽을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토록 멈춰져 있던 그 사역을 제대로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무엇만 남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을 다 이렇게 재건하고 마지막 문짝만 달면 되는 그 완공의 때입니다. 그때만 되면 무엇입니까? 99%가 마무리됐어요. 아니 99.9%가 마무리됐어요. 이만하면 됐구나라고 한숨 놓을 때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우리의 대적들도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돋치는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다는 자만과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틈을 타고도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이 우리 원수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은 선한 의도로 선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야, 그렇게까지 잘했느냐라고 하면서 좋은 말로 그 중립지대와 같은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 선한 의도로 생각하면 한번 못 만날 것도 없죠. 이제 다 완성됐으니까. 저들이 아무리 쫓아온다 할지라도 성벽 문만 문짝만 달면 되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안심할 수 있을 때 그 미혹과 그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끝까지 끝나고 나서도 그 이후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자로 우리가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도 사역자들도 이 시대의 역사도 그리고 세계사도 보면 언제나 화려했던 일의 이면에 그리고 이후에 끝까지 그 성공의 스토리 혹은 미담이 계속되어지는 것보다는 그 어려운 불굴의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고서 마지막에 흔들리는 사람들, 나라들, 그 한 현장과 조직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틈이 그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는 그 틈에서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나라들이 다 그러했고 위대한 위인들이 결국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그 노역이든 아니면 욕심이든 아니면 어떤 유혹이든 그 마지막이 사람을 흔드는 것입니다. 3번, 4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죠.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집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삶의 자세였고요. 그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파고 들어올 사단의 유혹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평상시 삶을 대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깨어있는 자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봉하지 않는 편지입니다. 참 교묘한 것이 뭐냐면 4번이나 간청했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줘야 되는 사람의 감정적인 게 있어요.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 정도로 다 끝났는데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래 이 정도 수준에서는 해야지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인간의 감정과 안면과 그리고 그 예의를 넘어설 만한 우리에게 참 사명과 그리고 진정한 내 인생의 확실한 정체성이 없으면 결국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이었기 때문에 4번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종자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봉하지 않은 편지가 어떤 겁니까? 가스물을 말하기를 6절입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밀봉하지 않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편지를 보낸 것은 저 주위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공식 문서를 보내는데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성벽을 쌓아서 모반하려 한다. 배반하려 한다. 배신하려 한다. 그리고 배신하는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 왕 되려고 배반하려고 저 벽을 쌓는다는 그 소문이 파다하다라고 도리어 그 소문을 증폭시키고 없는 말을 지어낸 말을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냄으로 이제는 드러내놓고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오해잖아요. 저 말은 예민한 거잖아요. 그 말이 왕에게까지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명하기도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잡아 죽이라, 일단은 멈추라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약점을 우리의 대적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면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그걸 논의해 보자고 말합니다. 오해면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선하게 말합니다. 좋게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증명해 주겠다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적인데 잘 친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왕한테 잘 말해줄게 라고 하니까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봉하지 않는 편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나와 상관없는데 오해가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든 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일이 잘못하면 너무나도 큰 후폭풍을 몰고 오는 문제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우리의 삶의 자세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내 손에 힘있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공격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의논하자고 하는 이 의논이 모함이고 유혹이고 미혹이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네가 말한 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한 것과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네가 한 말이고 네가 지어낸 것이고 내 마음에는 아는 것이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핵심을 말합니다.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두렵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졸여서 두려워해서 이 일의 역사를 중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손과 왕들의 손과 대적의 손과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 주의 손이 내 손을 붙드사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친한 둘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예언자가 문 밖에 나오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문과 내가 친하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스마야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저 대적들이 당신을 느헤미야를 죽이려 온다. 이 예언을 받았다. 속히 나와 저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그때 여러분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구원해 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우리 편인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악과 또한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심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말한 이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내가 레위 사람도 아닌데 비록 총독이고 지도자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간다. 그거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평상시 느헤미야의 기도요 제목이고 그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어긴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도리어 내가 살기 위해서 이때까지 지켰던 말씀을 헌신작처럼 버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가 원래 생활하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중심대로 고백했는데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거짓 선지자인 거죠.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친한 사람이었고 잘 아는 사람이었고 내부의 사람이지만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즉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가운데 결국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나의 생명을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번 한 것만 눈 찔끔 감고 그 외소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죽는 길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왕한테 오해를 산단 말이냐. 내가 두려움이 있어서 뭔가 이거 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또 내게 도와줄 사람만을 의지한다면 그들의 4번 5번의 요청에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하지 않는 편지는 답답한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봉하지 않는 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친한 사람이 나를 위해 준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고 힘있게 하지 않으시면 그 두려움에서 우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혼미한 가운데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설령 그들에게 생명을 보전한다 할지라도 곧 도리어서 아니 이 총독이 하나님 율법에 거부한 그 성전 안까지 가서 거기서 숨었다 들어가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백성의 신임을 잃게 되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결국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14절입니다.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유혹거리와 미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눈만 감으면 그리고 마음이 두려워서 흔들리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내 손을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하지나 않은 편지를 가지고 두렵게 하고 오해와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을 충동케 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마음에 안심했던 자들조차도 뇌물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여, 이 수많은 내후외환 가운데, 수많은 적들 가운데 주께서 내 손을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며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한 발자국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사오니 주여 기억해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